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이 한 해가 진정한 신령한 복 가운데 최고의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영 소선이 주여 말씀을 주실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참복을 위해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는 참 긴장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죄사함을 받고 이 한 해도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새해마다 보면은 다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올해는 진짜 로또라도 하나 맞고 사업이 잘 돼서 돈방석에 좀 앉아보고 아마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드릴 줄 알아요.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이 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있어요. 무슨 삶이 윤택하느냐? 돈이 많아야 삶이 윤택한 거로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에 일만하게 뿌리다니 없는 가난한 청비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로 깨닫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짝하고 살아가다가 멸망에 이른 말씀을 오늘 본문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자는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1장 1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건. 사람들은 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만의 죄에 집회 받은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가진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없는 사람을 멸시 천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응하고 세상 태어날 때부터 죄악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길에 늘 서 있어요. 그럼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뭐냐?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 어스틴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그선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하신 말씀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면서 남의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겸손함. 최고의 겸손은 십자가상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로마 병정들의 못을 박히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에 탄생하실 때부터 철저히 낮은 자리에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천국의 빛에 대한 향기를 보여주었고 그 빛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 해서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의 일생이요 십자가생의 마지막 놀라운 겸손함을 높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 자기를 내려놓으심의 겸손함.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만 기회만 틈타면 나를 높이려고 공부하고 나를 높이려고 돈 벌어 다니고 나를 내 가정을 잘 살아보고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잘못된 죄의 길에서 올해는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또 기뻐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큐티 성경을 보고 이 한 해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더라도 밝은 빛 1년에 봐야 되지 흐린 빛에 봐가지고 점쟁이 점이나 치듯이 딸랑이 흔드는 사주나 보는 그런 무당들과 같은 신앙을 우리는 배척하고 버려야 됩니다. 지혜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살아야 될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이 가르친 그 율법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성문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론적인 것은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밝은 빛이에요. 율법은 1.1억이라도 변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살았지만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주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면 된다고 믿음 만능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로 어떻게 와서 잘 빌고 어떻게 하면 11조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 구원의 도리인 양 잘못 가르치던 이 비준리에 우리는 철저히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면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있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도는 작년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어떻게 무서운가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깨닫는 자는 알지리 회개하고 돌이켜 밝은 빛 진리 안에 들어가야 참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직접 강의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제들을 마놓고 주님이 산상에 앉혀서 설교를 하셨던 내용.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에 넘치는 복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조건이 있어요. 형통하는 복이. 조건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내에 물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늘 푸른 청청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열매가 없구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율법사들을 돈꾀짝을 엎어버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율법 주위에 회를 치러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기에 채찍을 들어 돈꾀짝을 엎어버리고 성전인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혼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 마찬가지인 거로 저는 봅니다. 작년 2월부터 불어제낀 코로나19이 전 세계 1년을 불고 나서 보니까 가장 강타를 많이 받은 데는 어디예요? 미국과 영국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고 기도해 보니까 내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채찍을 더 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노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속에 져서 세속의 강대국, 세속의 경제를 다스리는 나라, 전 세계 군사력을 다 다스리는 나라, 교만하기 때문에 이건 무시무시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면 오늘날 사도행성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는 초대교로 가서 철저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주신 자연 만물의 운동을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 낮은 자리에 엎드려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열매가 풍성히 맺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는 한 모든 일이 형통한다. 뭐가 형통해야 될까요? 세상의 자식들이 잘 돼야 될까요? 손주들이 잘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함을 육신적인 칭찬받는 높은 명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 기뻐해야 될까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냇가의 물, 생수, 생명의 수가 내 속에 넘쳐 흘러 있을 때 항상 죄사함을 받은 기쁨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생수에 없다면 그 생명수가 안가를 흘러나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생수에 넘치는 모든 이들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사계절 다 푸른 청청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뿌리를 놓은 나무들은 잎사가 마르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성령이 가져왔다면 늘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다 놓고 갈 세상에 썩어질 복들. 덤으로 주는 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육신의 복, 명예의 복, 물질의 복. 도리어 물질 가진 사람들은 다 패망의 길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로또만 사람들 인생에 다 피폐했어요. 다 자살로 갔어요. 유명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외로워서 골방에 울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은 무엇이냐?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의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하는 생명수인학교에 뿌리 내린 성도들은 형통하고 늘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에 쓴 사람은 누구냐? 4절에 보면 악인들이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듣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생수에 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메말라 비틀어지는 잎사귀, 열매 없는 나무로 살아가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악과 선은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활해. 말라 비틀어진 생활해. 늘 우울하고 늘 짜증스러워 늘 형종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명수의 밝은 빛 말씀에 뿔을 내놓고 있다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고 무엇인지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인들이 왜 심판을 견디지 못할까요? 심판은 늘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는 믿음의 생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령한 복의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복의 얘기고, 그리고 5장에 보면 8단 진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은 조건적인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알 것이며, 마음이 가난할 때 언제 가난해질까요? 세상 것이 안 될 때, 비방과 조롱받을 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겸손해지면 천국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8단 진보의 조건은 조건부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 갈 수 있다. 애통하는 자가 내가 위를 받을 것이고, 형통의 복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신령한 복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니 입었습니까? 그것이 면접의 티켓처럼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난 믿음으로 하고 큰소리치고 교회 나와서 자랑하고 교만해서 죄악의 악인의 길을 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교인들, 이걸 부추기고 가리키며 돈벌이 하려고 하는 교회들, 명예에 높아 빠진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부의 목적은, 완덕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목적은 청빙해야 된다. 이 세상길은 나그네와 같이 행하며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는 거 있고 자식을 키울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좋습니까? 안 키워줬습니까? 넘치도록 주는데 욕심 때문에 더 요구하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피폐하고 열매 없는 지푸라기같이 없어질 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욕심을 가져요. 그럼 또 하나님 또 쳐요. 사랑하는 자의 징계의 매를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에 혼내 모습을 뭡니까? 대환란에 불어제길 무시무시한 것이 전 세계 한 번에 부러질 것을 예고하는 걸 깨닫고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성화의 길을 오라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2021년도는 우리 사도행성에 들어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기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시냇가의 물을 나무처럼 열매가 44절 푸릉충정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신앙인들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보면 신령한 7가지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 주신 일방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복. 너는 내가 택했고 너는 내 자녀라. 죄사함을 해줬노라. 십자가를 믿어라.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반대로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의 복,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께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럼 너는 내 기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의 심령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업이 되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성령이 너희들 속에 너를 내가 인쳤다고 하는 증거표를 받는 성도들.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일본의 하천 풍원성이 20살에 19살에 폐결핵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피를 토고 길거리에 넘어져 있을 때 하늘의 빛이 내려와 그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는 생명의 빛으로만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사선을 넘어서라는 1권 2권의 책을 써놓고 모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20세기 성자였습니다. 20살에 넘어가면 20살에서 죽어야 될 폐결핵 3기에 그는 52년을 더 살아 72세까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위대한 하천풍원 성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일본의 신국이라는 신문을 만들어 전 세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괴롭고 비참한 자를 위로해 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루는 아내를 만나 거지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오는 사람마다 먹이고 이쁘고 재워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향기를 나눴던 일본의 위대한 성자. 분도 요셉 나보로 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로마가 감동했던 그의 장례식을 우린 기억해볼 수가 있어요. 한낱 거지로만 인생 살았던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빛이 거기 있었다. 누구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었던 사람. 생수의 강가를 흘러가며 많은 이들에게 가진 것 없는 그 영혼 하나가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생명의 능력을 보내줬던 것처럼 다미안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로카이라는 폐결핵 환자들이 모아놓고 죽길 기다리는 그곳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폐결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일생을 마무리했던 그. 지금도 하와이시 정 앞에 가면 몰로카이 다미안 신부의 동상이 서 있어요. 신부의 가운에는 거룩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피투성이 계력을 뒤집어 쓰고 매일 죽어가는 영혼들에다가 기도해줘서 묻어주고 장례 치러주고 아파하거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자고 입으면 치료해 주든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손발이 굳어가고 마비가 돼갈 때 볼 때 본인도 폐결핵에 문둥병에 걸려들어서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걸 알고 그는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가에 심은 생수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피폐하고 썩을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나 나와 그 일과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라도 항상 푸른 청청한 잎사귀로 열매 맺어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33년의 이 세상을 살다가 마무리했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 전 한국의 대부흥 강사로 감리교단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삶을 살았던 분들, 이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신령한 7대의 그 복 속에 늘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복을 누리는 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의 창조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택받은 사람인 것을
올 한 해는 꼭 믿고 믿음에 경주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 내 아들이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사람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만든 사람 곧 아담의 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낳은 사람 곧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세상의 임금이나 대통령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느 부자의 집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이 하루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제사함 받은 복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제사를 받는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향로를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령을 보며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환난과 빈민과 근심과 빈곤과 실패와 고독의 짐을 지고 갑니다. 코로나19에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더구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 치고 이 죄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받는 복도 사실이 제사함복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받았을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제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제사를 받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객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함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제사슬에 얽매여 종노릇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벗어나서 2021년도는 제사한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이 7대 복 중의 네 번째입니다. 9절에 보면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군대나 관광소의 공무원들도 보면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자면 자연에 숨겨진 비밀, 연구 개발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비밀을 많이 알면 모르는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가령 전기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알아내는 사용하는 것은 몇십 년 불과합니다. 원자가 우주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차전에 사용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우주 가운데 숨겨진 비밀을 안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하자면 위대한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잘 모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진리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온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죽고 협장한 길과 생명을 얻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들의 삶이요.
가장 고상한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통일되게 하는 복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7가지 신령복 중에 이 복만이 미래에 속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통일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벽돌을 만들어 역청으로 든든히 성을 대릇보를 만든 것. 인간의 위력을 나타내며 인간적인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끊어지 않도록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흩어놨어요. 오늘날 21세기의 마지막 때 왜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 무시무시하게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잃어가고 아파 고통받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도록 돌이키고 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나만 방향 없으면 잘하면 되지. 다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었어요.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린 코로나19는 올 한 해 동안은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 앞에 모여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온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후사가 된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릴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엔 그리스도 주 안에. 우리 외손녀가 이제 태어날 텐데 이름이 김주환이래요. 얼마나 잘 졌는지. 할렐루야. 시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안이라고 지라고 응답이 왔고 주 안에 있는 내게 찬송이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안이가 그렇게 삼촌같이 지어졌대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는 주안이가 뭐냐고 좀 유치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생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주 안에 있는 축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잣집의 아들이 그의 호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것이 모두가 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하심이 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다 있죠. 근데 맛있게 먹어요? 아니면 불평하면 먹어요? 감격하며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식기도 할 때 반찬이 몇 개씩 되고 국에다가 찌개에다가 튀김에다가 그런데도 이 식욕이 강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 좀 더 있었으면 하고 짜증내는 남편들 힘들고 애써서 밥해 줬는데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축복기를 마음껏 해주고 밥 먹는 가정의 아빠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아내도 될 일을 혼자만 쫙 시장 바다가 요리해서 음식 놔다 놓으면 자식이나 남편들이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맛이 그냥 불평하고 먹게 되면 그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복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느니라. 이것은 에베소 사람이 특별한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외친 인친다는 것은 그의 소유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인을 쳐놓으면 어디 가도 소유자에게 따라가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누구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에 비판과 조롱과 어려움과 가난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요? 믿습니까? 그런 환경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런 환경에 치우쳐서 우울하거나 마귀의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내는 마귀의 성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올 한 해는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실 줄로 믿고 주신 것 감사하며 즐기며 살겠습니다는 하나님의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와 같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복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복, 아들된 복, 죄사함 받는 복, 비밀을 아는 자의 복, 통일된 복, 기업의 복, 성령으로 인침받은 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사람으로 이런 축복을 다 받을 것을 믿으면서 2021년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생업 속에 가장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목표는 완덕입니다. 완덕의 길을 향하여가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청빙한 삶을 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청빙은 최대의 뭐예요? 부유의 복을 누려요. 순결해.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지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이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복, 원수를 사랑하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 원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 최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은 그 복이지 세상 부귀영화, 조건부적인 에로스의 사랑, 수설계적인 가족 간의 사랑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이제부터는 2021년들은 육신의 복 끊어야 됩니다. 손자 사랑하는 복 끊어야 돼요. 그게 행복의 목표가 아니에요. 돼서는 안 돼요. 자식 사랑하는 복, 그 행복의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가며 빛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 생수가 넘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가 푸른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전도하시고 많이들에게 나눠주며 구제하며 완덕을 향하여 가는 목표를 갖고 순간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새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복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덤으로 주는 복도 누리되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믿고 믿음에 경주하는 길에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 진리 안에 초대길에 돌아가 사도들이 살았던, 사도들이 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믿고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완덕을 향하여 달려가는
광야길을 좁고 협정한 길을 달려가 생명을 얻는 날까지 달려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순간순간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려가며 택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